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앞에 보고 다시 한 번만요. 오케이.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이는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셈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 이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 땅에 내가 한번 아름다운 땅, 저 땅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너는 더 이상 내게 그 일로 거론하지 말라. 족하다. 그러시면서 그 모세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이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에게 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의 혈기와 감정을 나타냈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보았던 영상에서 그 산에서 바라보면서 맑은 날씨에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땅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죽게 되면 양떼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너는 안수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가 40년을 잘 지도해 왔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지만 언제나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해서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내 아이디어가 주인이 되고 내 느낌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당신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너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더 연장시키셔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냉정하게 모세를 거기서 이제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 검증되지 못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여호수아를 훌륭하지만 그를 세워서 지도자로 이끌어 하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동참토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안에는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루아흐 그렇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숨, 호흡, 그리고 바람, 그리고 영 그렇게 설명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바로 이 호흡, 숨 동일한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어요. 숨, 호흡, 바람, 네페시 이런 단어로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똑같이 호흡,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람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바람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8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대로 펴놓고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바람 보통 선선하게 부는 바람은 시원하지만 우리 미국 같은 데 보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한번 불면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엄청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람은 어떻게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번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번의 세례. 할렐루야. 어른들도 생각나죠? 첫 번째는 물 세례가 필요해요. 물 세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제 적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는 그 결정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어둠을 주장하는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선택하는 행위를 바로 물세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물세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양심이 회복되고 살아난 자가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요일날 우리 세범 자매가 귀한 고백을 집으로 가려다가 마음에 좀 찔려서 같이 왔어요. 호호호. 그러는데 그게 양심이라고, 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온 거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세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어둠의 영들이 이 집과 같은 이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쟤는 뭔가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다 맡겨. 왜냐하면 형통케 되니까. 모든 일이 풀려가니까. 바로 이 꿈의 사람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오차 없이 착오 없이 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호흡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영상에도 봤지만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느보산에서 이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불림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가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배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볼 때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신 분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인데 왜 지옥 보내고 막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의 사랑이에요. 그죠? 자녀가 막 남의 거 훔쳐오고 남 때리고 다니고
살인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괜찮아, 잘했다 자식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사랑이 없는 부모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그걸 책망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오름에서 벗어났을 때 아무리 백성의 또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그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마지막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를 놓지 않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왜 내가 너를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후손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자기 혈기와 감정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게 바로 성품 전쟁이에요. 성품 전쟁. 내 캐릭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를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느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이는 너희 계속 읽으세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거의 80-90%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섞어버리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 5%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섞어서 전하는 거 그건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복음. 내 복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막 좀 오염된 복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마치 축복받는 어떤 그런 통로인 것처럼 오로지 축복만 잘 되는 것만 얻어내는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염된 복음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 영광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섞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의 모든 섬김에는 의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항상 목요일 음식을 준비해서 좀 알차게 준비해서 드려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너무 고마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기도한다 그런 말도 없이 막 기도를 해줘요.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만 전하는 그런 의에 나무라는 선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 이분이 막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 딸도 뭐 어디야? 무슨 미술 유명한 데가 어디죠? 홍대. 거기 나와서 미술 그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 그림을 근데 잘 걷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의도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저 나누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면 자연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가 어떤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또 너를 대적할 사람이 능히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한번 봅시다. 창출 내민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수아 11장 15절.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빼놓는 게 너무 많죠. 그죠? 빼놓는 게 많죠. 요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드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건 받아들이지만 좀 찔리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좀 옆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얇아. 한 장. 너무 빼버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더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어지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또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힘든, 실천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을 그 말씀대로 내 감정을 죽이고 행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거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섬겨요.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다 그냥 짜내서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목요 사역, 주일 사역 나가지만은 이게 어떻게 막 되어지는지 몰라요. 야, 이거 한 달은 할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물 위에 던져버리면 식물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저번 이제 미국, 멕시코 선교할 때 교회 자동차가 막 서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주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순종했어야 되는데 딱 700이 그 경비였거든요. 700 티켓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경비가 딱 700이었는데 그걸 놓쳤네. 목사님 그거 놓쳤어요. 그걸 순종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더 좋은 차를 주셨을 텐데 그래요? 몰랐네. 그래서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누가 이제 500을 헌금해 줬어요. 누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 멕시코에 필요하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보내야 되나 막 그러다가 보냈어요. 이걸로 경비를 미국 멕시코 가는 경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막 그러면서 갈등을 했었는데 갈등하다가 아침에 밤새 갈등하다가 보냈어요. 헌금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500이 또 헌금이 또 들어왔어요. 와, 할렐루야. 고민하고 보냈었는데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여호수아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네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패하게 할 거야. 몰살시킬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는 다 살라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자신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과 병거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막 탱크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건 이제 전리품으로 취해요. 바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승리를 줄 거야. 근데 할 일이 뭐냐? 그들의 말과 병거를 탐내지 말고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막 벌어들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 그거 내가 많은 돈을 벌게 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막 10억, 20억, 100억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11조도 처음에 한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거 쉬워요. 근데 1억 막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1000만 원. 근데 100억 생기면 얼마 해야 돼요? 10억. 10억 할 수 있겠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쉬워요. 쉬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쟁을 나가면서 승리할 때 이것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막 싸우면서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 탐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탐나는 짐승들이. 그래서 그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끌고 왔어요. 죽이지 않고 아까워서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볼 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탐이 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거를 말씀하신 그대로 다 태워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외에는 눈 돌리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평균을 넘어서는 10명이라고 하는 80%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다. 우리가 들어가면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다.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군중들이 다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앞에 민수기 14장 6절 9절 그렇게 통곡하고 백성들이 돌아가자 할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보고였어요. 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먹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그렇게 보고했는데 여호수아는 이 진심이에요, 진심.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신실하게 행해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그가 보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고, 또 그들은 보니까 우리의 먹이야, 먹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믿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진다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담대히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웁니다. 진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패하기 시작하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이제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올리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아니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고 무슨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한 명이라도 그냥 손을 다 거들어서 맞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매일같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돌아라. 그러나 제사장들은 맨 앞줄에 서서 나팔을 불고 돌아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그대로 빠짐없이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로 이제 행진하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빠짐없이 돕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돌아도 성벽에 먼지 하나 떨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돌아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계속 돕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방법, 능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또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으셔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던 여호수아를 딱 지명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능력적으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뇌도 비상하고 정치적인 타협도 잘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군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자가 누군가 살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도,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철저히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